아멘. 우리 한 주간 요한복음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표적들, 7가지 표적들을 봤는데, 표적들 말 그대로 사인, 우리 예성교회 들어오려면 간판이 있어요. 네온 사인. 여기가 예성교회구나. 간판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교회구나 이렇게 알듯이 표적을 통해서 사인,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줄 표지판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7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안식일은 지키는데 여전히 손 말라서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중풍병이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고, 그거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면 말 그대로 자유케 돼야 되잖아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안식, 참된 안식을 주러 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로 오셨다고. 그래서 안식일날 표적들을 행하셨고, 또 유월절, 그냥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만나 먹고 그거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만나는 먹으면 또 죽었잖아. 그 떡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영생을 얻는, 영원히 생명을 사는 그 생명을 주려고 내가 온 거야. 그래서 유월절의 참 의미, 또 초막절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또 집을 주셔서, 그래서 생수에 강이 흘러서 한 민족이 먹었듯이 그 물도 마시면 또 목마르잖아. 그러나 이 물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수, 내가 성령을 주러 왔어. 성령을 주러 왔어.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장막을 주러 왔어. 초막절의 참 의미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찍고 떡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더니 찢으셨어요. 그리고 잔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막 부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떡인데 널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들려져서, 그리고 창과 옆구리에 찔릴 거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물과 피를 쏟을 건데, 이 포도주, 이 피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빠가 되고 그런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리는 피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19장 오늘 그 34절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군인이 그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사탄의 종에서 그렇게 저주 아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또다시 넘어지고, 이제 그런 모든 그런 사탄의 그런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왜냐하면 죄의 값이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10만 원을 이렇게 내야, 지불해야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되듯이 죄도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안 갚으면 그 빚진 자는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안 갚으면 계속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이 얼마예요?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죄가 있어서. 의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의인의 조건이 뭐냐? 이 땅에 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부활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왜?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피 흘렸어요. 그런데 부활을 못 하셨으면 예수님도 죄가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죄인이었네. 그러면 예수님 죄인이면 그 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도 그냥 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죄가 없는데 피를 흘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하, 그럼 그 피는 누구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거구나. 그래서 부활이 왜 중요해요? 아하, 우리의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첫 열매, 블루베리를 이제 열매를 맺는데 처음 수확했어요. 그러면 처음 수확하면 끝나요? 아니면 그 뒤에 계속 맺어져요? 계속 맺어지잖아요. 똑같은 열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첫 열매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부활의 생명을 열매로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도 싫지만 부활, 이거는 정말 싫은 거죠.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는 거죠. 뭐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안식 후 첫날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장사 지냈던 무덤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 이제 6월절 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일 날 집행을 하면은, 그러면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전에 끝내려고 그 전날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그러니까 언제겠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안식 후 그 첫째 되는 날 일요일이죠. 그때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서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일날 오전에 새벽에 이 여인이 찾아와요. 그런데 오면서도 걱정했어요. 그나저나 그 무덤을 이렇게 막았는데 그 돌을 어떻게 움직여요? 그래, 이거를 어떡하지? 그러고 왔는데, 와서 봤더니 무덤에서 돌문이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저기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낸 무덤 봤는데 무덤문이 옮겨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2절에 베드로하고 요한 제자가 둘이서 뭐라고요? 그러면서 막 달려와요. 달려와서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가 3절에 보니까 먼저 이제 가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둘이 이제 같이 뛰어서 왔는데, 이제 먼저 도착한 거는 요한인데, 그런데 그 요한이는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쳐다만 봤고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뒤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진짜야?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쌌던 수건하고 입었던 세마포는 이렇게 정돈돼서 이렇게 접혀져 있었고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디예요?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 그대로 있는 거 보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이제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어머나 정말이네, 예수님 안 계시네. 그랬는데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기억하지 못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다시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이거 누명 쓰게 생겼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지금 뉴스에서 막 예수님 시체 제자들 훔쳐갔다 그러는데,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우리 잡히면 우리도 죽겠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어땠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이렇게 서서서 울고 있었어요. 안 도망가고 그냥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오해를 받든지 말든지 무슨 일 있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거기서 예수님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누웠던 이런 어떤 그런 침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천사 두 명이, 한 명은 여기서 이렇게 있고 한 명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마치 지성소 안에 있던 그 언약궤 두 천사처럼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죠. 그러면서 천사가 그래요. 여인한테, 여자요 왜 울어요? 예수님을 누가 시신을 어디다 옮겨갔는데 모르겠어요.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하고
이렇게 뭐가 뒤에 무슨 인기척이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딱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흰 옷을 입고 그 여인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냥 무덤 지키는 군인인 줄 알고 아유 우리 예수님을 누가 옮겼는지 혹시 아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시죠. 마리아 이렇게 불렀더니 이 마리아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 만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아직도 아버지께로 지금 올라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목격한 이 부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그래서 이 여인은 막 뛰어서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간 것이지요. 자,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헬라인들, 헬라 시대니까 헬라인들 대상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지만 그런데 요한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구약의 말씀, 특히 그 중에서도 뭘 보고 있냐면 지금 요한은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죄인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깜깜한 지성소로 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성전이네? 네. 그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잠깐 돕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그 성막을 잠깐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막 4분 정도에서 끊어주세요. 그냥 한번 잠깐 열어줘 보십시오. 자, 제가 무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2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제 그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하나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수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갔는데 수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처음에 문이 있잖아요. 동문이 하나인데 요한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생명으로 들어간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번제장에 그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 요한이 그래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 양도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제물을 태우면 그러면 그 연기가 지성소도 그렇고 불이 임하면 수직으로 가요. 바람이 불든 뭐 광야에서 뭐가 불든 성전에서 태우는 그 연기는 무조건 수직이에요. 꺾이지 않아요. 그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 번제단의 그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그렇게 이제 들려야 될 건데 니고데모한테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바로 그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 이제 손을 씻는데 거기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물로 바치는 양들이 들어가는 또 양문이 있어요. 그 양문 옆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마치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이제 오른쪽엔 떡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주는 떡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왼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분향단은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소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요. 휘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자기가 죄가 이렇게 해결 안 되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율법 십계판이 들어있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그 증거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그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의 떡 만나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2 천사가 지키고 있죠. 자,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는 깜깜해요. 거기는 성소는 촛대가 있어서 빛이 있지만 불을 밝히지만 지성소는 깜깜해요. 위에서 빛이 와야 돼요. 자, 돌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깜깜한 곳이에요. 그런데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옮겨져 있고 거기에 이런 예수님이 누웠던 침상이 있고 그리고
두 천사가 이렇게 서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언약궤처럼. 그러면 율법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어디게요? 이제는 그 지성소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나오셔서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목마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옆에 계셨고, 그 이제 예수님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은 이제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이제 어디가 지성소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 제게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맞는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물론 의미는 알지만 하나님 제게 뭐 이렇게 더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믿음이 뭐예요? 믿음 영접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영원히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예전에는 모세가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십계명 제1은.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내가 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만날 수 있어요? 성전. 이제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19절에 보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못 믿었죠. 근데 그날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요. 문 다 잠궈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언제 와요? 평강은 죄가 해결되어 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여기다가 금배지를 달고 있어도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러면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주님이 평강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임한 것처럼 자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상속자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어. 여기서 보내셨다는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 보냈다는 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의 모든 정권 대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럼 대사의 말은 뭐예요? 대통령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자의 그 정권을 갖고 있는 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신 아버지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일을 행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정권을 가지고 너희들도 가서 너희들이 이 평화를 주는 이 생명을 주는 이 복된 기쁨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너희들 내가 이 권세를 줄 거야.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줄 거야. 그래서 뭐 마귀도 떠나가고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앉은 자도 일으키고, 이게 뭐냐면 내가 보냈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을, 그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이제 파송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교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한테는 그 사도행전이에요. 요한복음의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시면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제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은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냥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계 선교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믿음이 적어서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아니, 이미 정권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이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믿는 거잖아요. 나는 믿음이 적어요. 이거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 조금밖에 못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정권을 주셨다는데 나는 다 못 믿겠어요. 그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나한테 100% 정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리더십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직 상처도 많고, 나는 아직.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너 옛사람은 죽었고 너는 완전히 새 것이야.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못 믿겠어요. 예수님이 주셨다는데 저는 다 못 믿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치 저와 제 아내가 마치 비행기, 제가 조종사, 제 아내가 이렇게 부기장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에 끝나고, 여보, 하나님이 그런 이렇게 비행기, 내가 기장이고 당신이 부기장이고 그런 장면이 떠올라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럼 비행기 조종사하고 똑같이 생긴 차 좀 한번 줘보실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에이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그런 거 달라고 할 나는 그런 기도 못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 뭐 하나님이 진이에요. 뭐 달라는 다 주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족해서 뭐 저는 뭐 차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면 주세요.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믿음, 그건 뭐냐면 다는 못 믿겠어요. 나는 조금밖에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든 뭐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저렇게 희생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권, 그 생명, 믿음은 뭐냐면 나 그거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새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100% 충만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지, 제가 뭐 부족하니까 하나님 더 채워주셔서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처소 삼으셔서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이제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천국을 보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자마자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봤던 그 성전이신 예수, 그 성전, 모세 성전이 이게 그 하나의 그냥 모형이었잖아요. 천국에 진짜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은 어떻게 생겼지? 그 궁금해서 제일 먼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고요. 교회구나. 우리도 성전이구나. 예수님하고 우리는 이미 연합된 거구나. 한 몸이구나. 이거를 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전을 찾아갔는데 성전은 없었고 예수님이 성전이더라. 그 예수님하고 한 몸인 우리가,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거를 본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나를 성전 삼으셔서 임마누엘 나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내가 어떤 마일리지 쌓은만큼 그 믿음에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치 은혜의 그런 파도가 있으면 그 은혜의 파도 안에 내가 뛰어드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천국의 그 통로가 여기 생수의 감이 터지고 있던 거예요. 이미 연결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옛사람의 이것으로 지금 내가 이걸 닫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문을 열고, 그래서 이 생수가 터져서 흘러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데,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선포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나는 천국의 그 정권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난 상속자예요.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출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내 속에서부터 영혼이 터진 것 같이 내 범사가, 내 혼이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 그래서 이 명령을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을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들의 죄가 사함받지만 너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도마는 못 믿겠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 직접 만져봐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또 도마를 찾아오세요. 그 만져봐라. 그래, 만져봐라. 손을 넣었더니 못 자고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여기도 창자국이 뻥 뚫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언제 어떻게 해요? 주여, 28절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가서 도마처럼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 이렇게 보고 믿는 것도 복되지만 안 보고도 믿어지면 그게 더 복된 거야. 그러면서 20절, 30절,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로 이 책을 왜 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책을 쓴 거야.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장은 뭐예요? 21장은 내가 그 세계 선교, 이거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던져봐라. 오른쪽에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또 이걸 잡았더니 예수님께서 또 먹을 것도 다 차려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주님 부탁하신 이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내가 잡은 걸로 먹인 주님 걸로 먹여주시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153마리가 잡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친히 부족한 것을 다 도와주시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구약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근데 원래 유대 전통이나 구약의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첫 증인을 누굴 세우셨어요? 여인을 세우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을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의 강이 흐르면 그냥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에 생수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내가 뭘 안 해도 그냥 나를 만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행복해지고 그냥 그 사람 마음에 위로를 얻고 그냥 같이 있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생수의 강이 이미 여러분에게 이미 터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나는 아직 그래서 상처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고 이걸 왜 이렇게 잘랐을까? 좀 잘 좀 자르시지. 근데 이렇게 뭐지? 이거 비닐을 쫙 벗겨냈더니 새 것인데. 오늘 여러분 눈에 그 믿음의 그 비닐이 그냥 가려져 있던 게 쫙 벗겨지고,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점도 흠도 없던 사람이야?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영광을 보게 되시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하시고 부활의 예수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믿음은 없는 게 없어요. 작은 게 없어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어요. 하나님 나 완전히 새 것임을 믿어요. 십자가 그 사랑. 그 찬양 우리 하시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는 상속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나는 천국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거 다 내 상속자예요. 내가 그거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바꾸시길 바래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가